여러분, 오늘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세월은 쏜살과 같고 유수와 같다 그러는데 정말 그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참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오게 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그 가운데에는 어떤 것들은 신앙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마치 욥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큰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신앙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그런 소원 성취를 다 이룬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여기 와서 변함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막 건강도 하고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다 잘 되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쯤 되면 여행을 계획하지요. 가족들과 때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또 해넘이가 유명하다면서요. 또 해넘이 보러 간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그러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 그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행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그게 답이 이것으로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섬기던 교회 강단 밑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알고 싶어서 전도사님에게 밤 11시 야간 제학업소 끝나고 가서 성경 공부 또 1시간 하고 하면서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목회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를 때니까.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입학하던 1987년도에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전두환 신군부 때문에 전국적으로 데모가 많이 일어나던 때였고, 신학교도 수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는 도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앙 가지고는 도저히 목회자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학교에 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한 선배를 찾아가서 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좀 친한 선배인데 상담을 했어요. 선배님, 저는 여차저차해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좋아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통역사 이런 쪽으로 좀 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선배님은 신학교를 다니다 저보다 먼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면은 제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웬걸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 미친놈아, 네가 하나님 나라 말을 통역을 해야지 미국 말을 통역을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그 얘기 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된통 혼나고 돌아오는데,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하나님 나라 말을 통역해야지 미국 말을 통역해? 그래서 그때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인생을 확 붙들고 계심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 목이 아픈 것도 단순히 병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목을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너 꼼짝 마. 넌 너 맘대로 못 살아. 하나님 제 목 멱살을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제 마음과 생각대로 살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노아도 그렇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이 믿음의 거장이 된 거는 이들이 본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는 것도 많아도 나중에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포도주 절제 못해가지고 그냥 너무 취해가지고 아랫돌이 다 벗어지도록 그런 추태를 부린 적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군이라고 하지만 밧세바에게 넘어가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믿음의 거장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요셉 한 사람 정도는 보기 드물게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엄청난 고난을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17살의 나이에, 우리나라 고등학생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거창한 꿈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부모 형제들이 다 그 앞에 절하는, 다시 말하면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한테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게 되고 부모 친척 하나 없는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때문에 이런 고통을,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청년 요셉을 유혹하자,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1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이때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고생하는 삶을 사는데, 그때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기 비유 잘 맞추면 한 자리 얻어서 잘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짓겠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꿈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 이게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친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엄청난 불행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이유가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망하는 재앙 수준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 다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자신의 몸도 병들어서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본 욥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욥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욥은 결탄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막 하는 기도도 하지만 그게 뭐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바울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 장래일 능력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는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간수들이 요셉을 옥에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노예였다 그랬습니다. 노예. 근데 옛날 그 당시의 노예는요, 노예가 죄를 범하면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죽인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죽이지, 뭐 감옥에 넣어놓고 밥 주고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 요셉이 범한 죄명이 뭐라고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뭐 조사하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예요? 노예가, 뭐 다른 손님도 아니고 노예가 장군의 부인을 성추행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갈 만큼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정상이에요? 그냥 직결처형감입니다. 직결처형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처형당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에 들어갔냐 하면은 고위직들만 갇히는 특별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디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고위직들만 갇히는 특별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러면 왜 보디발은 자기 부인을 성추행한 노예를 그냥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느냐? 그것도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런 특별한 감옥에 집어넣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1, 22, 23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고 요셉에 관한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들어 쓰시는 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그에게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하필 누구 집에 팔려간다고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가 앞으로 바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장군 부인 성추행이라는 그런 제목을 뒤집어 썼어요. 누명을 썼어요. 근데 즉각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떤 감옥에 들어가더라? 고위직만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되고 왕의 제수들이 많이 갇혀 있으니까 거기서 뭘 배워요? 정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 해몽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하고 요셉이 해석하게 하고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서야 되니까 누구에게도 꿈을 꾸게 하신다고요?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 옛날에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맞아떨어져서 자기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저요 하면서 제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 꿈 해석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돼서 왕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얼굴이나 보자, 불러내라.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원래는 감옥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나중에는 추천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시시때때로 역사하셔서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과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체를 이끌고 가시니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니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죠. 여러분, 순종할 때 돌아가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또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감옥에 있다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이집트 왕 앞에 섰습니다. 묻습니다. 야,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자기를 불러갖고 야, 너는 이걸 그렇게 잘한다며 라고 칭찬하고 인정을 할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보통은 두 가지로 대답하죠. 하나는 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 이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한 번 말이 아니에요. 25절 보니까 그랬어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던 그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부인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니까 뭐라 그래요? 38절 보니까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바로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서 해방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석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가 경영하던 보석상에 갔다 그래요. 가서 진열장을 보니까 많은 보석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유독 한 보석이 전혀 빛을 발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상 친구한테 여보게 친구, 아니 이게 뭐 이게 별로 빛나지도 않은 돌 같은 거 하나 왜 여기다가 보석 진열장에다 갖다 놨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꺼내 갖고 손에 좀 꽉 이렇게 올려놓고 잡고 좀 이따가 펴봐봐 그랬대. 그걸 잡아가지고 손에다 놓고 한참 붙들고 있다 나중에 펴봤더니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을 비추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보석이냐면 오팔이라는 보석이래요. 오팔 보셨어요? 뭐 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오팔이라는 보석이 그렇대요. 평소에는 빛이 안 나는데 사람 손에 들어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 굉장히 빛이 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처럼 보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재련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말 오팔 보석처럼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 드셔서 그 어려운 과정은 다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이요, 우리를 호랑이로 쓰시기 위해서 키우는 훈련 과정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았을지라도 그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가 복직됐지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를 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도와줄 걸로 기대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계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며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돌아보고 내년 한 해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